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려요. 지금 전재상 지휘자 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고 우리 이성국 집사님이 아름답게 또 지휘를 해주셨어요. 오늘 정말 기억에 남을 찬양일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주님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니까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우리 이제 신앙에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르면 맹목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사도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고백이 신앙의 내용들이 사도신경인데, 그 의미 하나하나 알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 잘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가, 왜 믿음 뿌리가 흔들리는가? 사도신경의 하나하나의 의미와 고백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이 풍파에 휘청휘청거리다가 뿌리째 뽑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배우고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딱 중간 지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아니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할까? 궁금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왜 빌라도의 이름이 나올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존경하는 인물도 아니고 부정적인 이 인물, 그것도 십자가 고백하는 그 앞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왜 등장할까?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도 한번 궁금해 보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가진 의미,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의미를 기억하셔서 이 고백할 때 담겨있는 의미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본디오 빌라도 하면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범으로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쓴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이 없진 않습니다. 그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이렇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래야지 성경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저와 한번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고백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앞으로 고백할 때, 적어도 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알고 고백하셨습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고백의 내용을 알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증언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네,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서 무죄 선언, 죄 없다, 무죄 선언 받았다는 것이,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한데 그 사실을 어디다가 포함시켰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고심합니다. 죄목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또 무슨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신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신문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왕이냐 왕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재판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가 왕이냐? 너 왕이 아니냐?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계속 이것을 묻고 확인하는 이유, 이것이 신문의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혀온 이유가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반란의 주동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란의 주동자로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요, 모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그 관심과 인정, 이것이 예수님께 뺏길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고발한 거예요.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거해야죠.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란의 수계, 내란 수계로 지금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 집행 권한은 당연히 로마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형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형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반란의 주동자로 고발해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죽게 하려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했는가? 눈으로 보실까요?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35절에 보면 너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라고 따져 묻고요. 마지막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신문한 결과 혐의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거를 한 번만 선언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무려 세 번이나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이 빌라도의 무죄 선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빌라도의 역할, 무죄 선언을 내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 신앙 고백에 중요했기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로마에도 3이라는 숫자는 그 의미가 중요했어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딱 하나 둘 셋 물리적으로 3이 아니라 숫자 3이 아니라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이 완전한 무죄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원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치세 때,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일 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시기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인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치세, 즉 시기와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예요. 제국입니다.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한, 그래서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였어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그냥 로마라는 한 나라의 황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왕, 전 세계의 최고 권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로마의 법은 단순히 한 나라의 법이 아니라 세계적인 법, 조금 더 과장하자면 진리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무죄 선언을 받으신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서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 권력에 의해서 천하 만민 앞에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무죄 선언 받으신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빌라도는 이름을 사도신경을 넣은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 법정에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천하 만민 앞에서 예수님이 죄 없다, 무죄 선언 받으신 이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도신경에 한 자락 붙여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도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증명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실존 인물을 포함시킨 거예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치세하는 동안 예수님이 무죄 선언 받으신 것, 완전한 무죄 선언, 세상 권력이 예수님께 죄 없다 무죄 선언 내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도 예수님을 무죄하다, 죄 없다, 혐의 없음,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죄 선언을 받으셨는데 무죄한 주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죄 선언 받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죄 선언 받았잖아요. 세상도, 세상 법정도 예수님만큼은 죄 없음,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이게 세상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2절과 16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는, 자, 예수님은 무죄 선언 받으셨어요. 세상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 무지한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가? 바로 무지한 우리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이것이 고백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의 혐의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는 판결을 뒤집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군중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군중들이 성나 있거든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시위가 과열되고 있어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 군중들이 성나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소요가 일어난다면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에서 잘립니다. 네, 그렇게 파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준 그 피짐의 민족을 잘못 다스렸다는 직무유기가 찍혀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총독들 중에는 소요가 일어나서 사형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안위, 자기의 총독 자리가 파면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군중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꺼낸 마지막 카드가 뭐였냐면 6월절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6월절 특사로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는데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안 먹혔어요. 군중들이 더욱 거세게 항의하고 반발을 합니다. 40절에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누구예요? 강도였더라. 자, 군중이 선택한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강도. 그런데 우리 한글은 참 점잖게 표현했어요. 그냥 강도쯤으로, 단순한 강도쯤으로 표현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테러범입니다. 강도와 테러범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테러범이었어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흉악한 살인마, 그게 바로 바라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죄 없으신 예수님, 흉악한 바라바, 누굴 사면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공동한 접판이죠? 예수님, 당연하죠. 어떻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혐의가 없는 시기로 인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과 폭력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흉악한 살인마, 누구를 사면해 줘야지 공정한 재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줘야 맞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네, 분명히 예수님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군중은 악인을 선택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어리석은 군중들, 악을 선택한 이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의인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죄와 세상과 악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은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실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날 이 성난 군중들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예수님을 사면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습니까? 대단하시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군중들이 영적인 무지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무능하게 잡혀온 실패한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군중 심리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지금 성난 군중에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경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어쩌면 이 자리에 난 다릅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속의 이 모습, 악을 선택하는 이 군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은 군중들의 모습,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죽여야만 하는 죄인으로 바라보는 이 영적인 무지함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군중들,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지한 우리 대신 십자가 사형을 받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는 떠올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을 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고백의 의미가 나랑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상관이 없지만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은 나를 위한 예수님이에요. 나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고 앞으로는 좀 간절하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집권한 이 세상 법정에서는 군중들 때문에, 이 군중들의, 이 성난 군중들의 이 민심 때문에 의인 예수님과 악인 바라바가 판결이 뒤바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의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악인이 사면을 받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의인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악인 바라바, 목적을 위해서 살인과 폭력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악인이 지금 사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에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야. 네가 진리를 알기는 알아? 우리 로마가 곧 진리다. 세상의 법을 통달한 우리가 진리다 라면서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인데,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이 말하는 진리, 그 진리는 무엇이냐? 힘 있는 자가, 높이 있는 자가, 많이 가진 자가 곧 법이다, 힘이다. 한마디로 약육강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약육강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약육강식의 세상의 질서로 굴러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굴러갈까요? 언제까지 힘 있는 자가 법이고, 언제까지 많이 가진 사람이 진리인 약육강식의 진리가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멸망하는 순간까지입니다. 힘의 질서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약육강식을 진리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의 공의, 거룩한 교환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거룩한 교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로 죽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살아난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마음만 먹으시면, 아니 하실 수 있었어요.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명령해서 까부는 세상의 악인들을 전부 쓸어버리실 수 있었어요. 왜? 신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힘없이, 저항 없이 어린 양처럼 순순히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알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 주님 싫습니다, 주님부터 멀어지고 싶습니다,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원수의 사이였을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정말 떨리는 고백이죠. 몰랐을 때는 그냥 입에서 고백했지만 이제부터는 가슴에서 정말 부르짖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정말 고난의 생애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제가 육체적인 고통도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언제 한번 기회가 있어서 설명해 드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동안 구름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가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안 보신 거죠. 외면하신 것은 말이에요. 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빌라도라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꼭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날 위한 고난이시구나.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고난, 나의 죄,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버림받고 살과 피를 찢으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과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판인 부모들의 이 신앙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사랑하는 신앙이 계승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황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